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13권의 그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꼭 그 인사를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약 2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살긴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헤아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또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밥 먹고 사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하루 한 시간에 한 2000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2000가지 생각을 하니까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따지면 약 5만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사람들이 뭔가 좀 생각이 복잡하고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라고 하면서도 또 5만 가지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밝혀냈는지 하루에 5만 가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실제 5만여 가지의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생각 속에서 과연 긍정의 생각은 얼마나 할까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이 5만 가지 생각 속에 과연 긍정의 생각은 얼마나 할까? 또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생각은 얼마나 할까? 가만히 우리의 생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냥 누굴 미워하고 또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 나쁜 생각들 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무서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울까요? 우리가 무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눈에 보여지는 게 더 무서울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울까? 둘 다 무섭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여지는 게 힘이 더 클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더 힘이 클까? 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영향력이 더 클까요? 아니면 말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는 영향력이 더 클까요? 우리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뭐가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실제 경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본다면 역시 전자의 모습보다는 후자의 쪽이 훨씬 더 힘이 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영향력이 있기도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50장까지 이렇게 긴 한 권의 책이지만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창조, 타락, 그죠? 바벨탑, 그 다음에 또 노아의 홍수, 이 4대 사건,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4대 인물에 대한 이야기죠. 4대 인물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족장시대라 우리가 일컫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그 시대마다 참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도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오늘 요셉을 좀 이렇게 주목을 해보면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 질문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이는 게 더 무서울까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울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영향력이 더 클까 아니면 말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는 영향력이 더 클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요셉은 후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 질문,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삶의 질문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또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셉은 17살 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이면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나요? 청소년 시기죠. 누가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그냥 감정 폭발하고, 좌충우돌 참 그 마음 이렇게 중심 잡기가 어려운 그 청소년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17살 때 형들로부터 은 30냥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는데 그 팔려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저항하고 반항하고 형들을 막 그냥 욕하고 이 못된 형들아 내가 복수를 갚을 거야, 내가 팔려가지만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아주 인간적인 어떤 분노들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어쩜 저렇게 감정도 없나 생각도 없나 혈기도 없나 분노도 없나 라고 싶을 만큼 요셉은 순한 양처럼 이렇게 팔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는데 이 요셉이 마지막 팔려간 장소가 어딘가 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는가 하면 11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옥살이를 하는, 그래서 1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참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4년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실수도 아니었고 요셉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참 어찌 보면 대단히 억울한 그 누명으로 이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요, 요셉이 그렇게 원치 않은 삶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창세기 39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믿는 애굽에 신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팔려왔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사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꿈까지 꾸게 하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의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영어 사이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영화죠. 소설로도 뭐 이게 일찍 나왔습니다만은 옛날 캐톨릭 신부가 일본 선교를 갔죠. 그런데 그 신부가 이렇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불길한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으리라고 하는 또 생각을 가지고 이 마카오 캐톨릭 본부에서 정말 이 두 사람을 다시 그 신부를 이렇게 찾도록 보내게 됩니다. 가장 그 핍박이 심하던 그 시대에 이제 그 두 명의 신부가 앞선 그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일본 땅에 겨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 일본 상황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전부 다 죽이고 옥에 가두는 아주 피해 사륙이 가득한 그런 아주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으면서 예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자리에 와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통소리를 왜 외면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에 은혜가 없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저항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그런 내용이 사이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됩니다. 어찌 보면 요셉도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단 농담 같은 한마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겉으로 표현하는 어떤 말 한마디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너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태신자와 낙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 편지도 또 전달하면서 나를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고 혹은 왜 또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말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어떤 핵심은 이론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 너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 겉과 속이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른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히고, 그리고 복음이 그 불신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신앙적 행위와 삶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보다는 행함과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없는 듯 있는 것처럼, 안 믿는 듯 정말 믿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았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의 어떤 성품도 변하지 않으면서 말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요셉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소중한 삶의 교훈들을 오늘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집안이 형통하고 잘되고,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야, 종 하나 돈 주고 집안에 들여놨더니 그냥 주인 입장에서 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그냥 집안이 잘 돌아가고 깨끗하고, 예? 하나를 가르치면 그냥 하나를 시키면 열을 할 만큼 아주 바지런하고, 참 이런 종이 있나 싶을 만큼 아주 그냥 복덩어리가 그냥 풀러 들어왔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바깥 일을 하는 일이 즐겁고, 그리고 또 고민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뭡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성적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어떤 감정과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라도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미투 운동을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의 감정을 가장 깊이 있게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아주 강력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유혹을 거절당한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1년을 종살이를 했고, 그 성적 유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니 요셉은 종살이하는 그 집안에서도 물론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 빼고는 정말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큼 아주 무음한 그런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에서도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키를 다 맡기고, 예? 감옥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할 만큼 그렇게 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요셉에게서 그것을 발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도 그가 주인으로서 그냥 종처럼 취급하고 종으로만 생각하고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잔심부림이나 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집안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 그런 하나의 부속군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과연 요셉의 그 삶 속에 무엇을 보고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의 어떤 종교, 내가 믿는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그냥 초면에 누굴 만나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식사기도 하는 어떤 그 모습 하나로, 혹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나를 그냥 그렇게 드러내시나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영향력이 되고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뭔가 흡입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은 우리의 말과 이미지에, 단순한 이미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했고, 그리고 그는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떠버리고 이야기하고 뭔가 외형적으로 저 어디 구석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너무나 신앙적인 허례허식, 우리의 어떤 내면의 영향력은 없으면서 외적인 이미지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요셉은 참 이 종살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그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단어나 요셉의 모습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요셉, 기도하고 있는 요셉, 큐티를 하고 있는 요셉,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 요셉, 이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니,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다니엘은 그런 외적인 어떤 이미지로 자기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에 다가오는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유혹과, 그리고 또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만큼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기들이 왔을 때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탁월한 그런 신앙 고백이고 아주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디발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에 감동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끼고 하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가 봐가 아니라 내가 성경책을 안 갖고 있어도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삶의 흔적과 그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 수많은 말을 하고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줄줄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말빨 때문에 감동을 받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말을 전하는데도 왜 그 사람의 감동을 받지 못할까요? 이거는 나의 언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빨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태신자 낙심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의 이미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그 외형적 십자가만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외형적 이미지로는 진정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주목받지 않았을까. 참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이렇게 받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조직 속에서 그냥 컴플레인하고 그죠?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예? 하면서 그냥 귀찮아하고 떠넘기고 짜증내고 예? 째려보고 기쁘게 일하지 않고 하긴 하면서 막 그냥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예? 씩씩거리면서 코에 막 그냥 비밀 그냥 실룩실룩거리면서 예?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진정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보디발이 허되는 일을 시키든지 잡다한 일을 시키든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그 상황에서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어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욕을 하는데 저 사람 어째 저렇게 태도가 다를까?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이런 영향력은 사실 우리 내면의 성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지한 노력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예? 만날 때마다 그냥 감정의 기복이 여겨지고 이런 사람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한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감정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언행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의 뭘 보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그 가정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일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태도가 분명히 남달랐다는 거예요. 태도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일 하나하나를 내일처럼 즐겁게 하고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관점도 바뀌고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믿음의 그릇도 마음의 그릇도 달라져서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을 탐내고 너 꼭 있어야 돼. 너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준비나 훈련이나 성품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뭐 훈련 받고 어디서 뭐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요 말 한마디 내가 잘하면은 누가 그냥 껍복 죽고 그냥 영혼이 그렇게 될 거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고 혼은 혼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상대방은요 나의 진심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진심이 전달될 때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함으로써 일에 대한 태도를 통해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감정적인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삶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럴 때는 큰소리 치고 저럴 때는 야단 치고 몽둥이 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말은 진실이 있어야 되고 보여지는 그런 또 삶이 모범적이어야 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엄마 아빠의 권위만 가지고 윽박 지르고 공부해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준 요셉의 신앙, 이걸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가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겉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듯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듯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듯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녀? 역시 뭔가 달랐었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책은 끼고 그냥 매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삶으로서는 동네 이웃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도 못 보면 안 돼. 더 이기적이고 더 그냥 말로 거칠고 배려하는 마음 없고 사랑하는 마음 없고 두 종류의 무신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정하고 불신하는 무신론이 있고요.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무신론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후자의 그런 무신론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부끄러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하는 그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드러내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혹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확 보여지는 그 하나님 찾기 이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명목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가정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돼요. 예? 이웃을 만날 때 그 누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따뜻한 인사, 친절한 인사,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야, 저 사람 어쩜 저렇게 한결같이 나한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삶은 누구를 구원했어요?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국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영향력이에요. 예? 어떻게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그의 삶이 그의 가족과 애국 온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50장 몇 절이 되나요? 50장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죠?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애국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결국 총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도 그 애국 땅의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는 일은요 신비한 거예요. 생명을 낳을 때 정말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 결과로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우리의 말을 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모난 성품들도 다듬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요. 집 팔아 바치는 교인도 받고 땅 팔아 바치는 교인도 받는데 승기를 팔아 바치는 교인은 못 받다고. 예? 승기를 뽑아 바치는 교인은 못 받다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여러분의 그 성품이 성실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생명을 낳는 이런 역사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